2019년 12월 27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64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시편 6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금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이 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들이 다른 사람의 오해에 의해서 다른 뜻으로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고 또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럴 때 우리는 억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누군가가 우리에 대한 말들을 하면서 그 말들이 알려져 나갈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나에 대한 잘못된 말이나 소문들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억울함과 고통을 느끼고 우리를 그렇게 한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으로 고통과 두려움에 빠질 수 있죠.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원수로 인한 두려움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숨겨달라고 기도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감추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을 해치려는 악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은 목적을 위해서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울왕을 돕는다는 사울왕에 대한 충심에서 그런 계획을 세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질투심으로 그런 계획을 세운 사람도 있겠죠. 그러한 음모와 소동 속에서 하나님께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음모를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 음모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음모라는 것은 뒤에서 몰래 꾸미는 것이 아닙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비난하고 누군가 우리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대적하려는 계획을 뒤에서 세우고 음모를 꾸민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음모가 분명히 있고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들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칼로 다윗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다윗을 어렵게 한 것입니다. 틀린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곡해된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통해서 뒤에서,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뒤에서 화살을 쏘듯이 다윗을 공격한 것입니다.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자기 자신이 그러한 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숨어서 공격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리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러한 악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또 남몰래 의논하면서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죠. 다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악한 계획을 세우는 자들도 지켜보고 계신다. 그들은 죄악을 꾸미면서 묘책을 찾았다고 그렇게 한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마치 다윗이 직접 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통찰력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러한 악인들의 행태를 직접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보았을 것입니다. 죄악을 묘책이라고 말하죠. 때로는 우리는 불신앙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앙을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내 감정대로 하면서 그것이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은 거죠. 다윗이 악인들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그 부분을 말합니다.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 빠질 때 우리는 스스로 속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꾸미면서 묘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을 상하리로다. 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마음에 그 악한 동기와 의도를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묘책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죄악임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속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의 말에 얽혀서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로 다윗을 공격했는데 그 말에 의해서 그들이 해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는 자가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이러한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말로 사람을 해하고 악한 목적으로 죄악을 꾸미면서 그것을 묘책이라고 생각하던 그러한 자들이 엎드려질 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자 지혜의 근본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권위는 없다. 하나님도 없다. 자기 자신이 최고의 권위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왕이시자 주권자요. 그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국가에 질서를 주셨습니다. 권위를 주셨습니다.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그리고 교회에 세운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고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를 통해 공의롭게 살아갈 것이 장려되도록 하나님은 권위를 세우셨고 또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 주권자이심이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께 피하며 마음이 정직한 자는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정직한 자입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정직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단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되고, 부모님을 위해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되고, 나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 더 성공해야 되고, 더 나아져야 되고, 더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약함을 드러낼 때 쉽게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배워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광야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그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람이 의인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주장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64편은 말로 공격받고 억울함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잡을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악한 자들의 음모에서 우리를 숨기시고 우리를 감추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한 말로 우리를 공격하고 뒤에서 악한 계획을 세우고 모두가 헤아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들의 말로 그들이 넘어지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 은혜를 알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인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일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신할 것을 찾고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 있을 때, 근심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우리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우리를 감추어 주옵소서. 말을 칼같이 갈아 말로 공격하는 그러한 악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소서. 거짓말과 속이는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모든 그러한 말들로부터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공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믿고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고 말에 엮이지 않고 말에 빠져들지 않고 공의로 판단하시고 공의를 나타내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과 싸우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과 궤적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넘어짐도 아시고 그것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말세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에서 확신할 것을 찾아 흔들리지 않고 말씀 따라 제자의 길을 가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